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의 주님을 전해요. 할렐루야. 2020년 9월 20일 주일 유튜브 방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유튜브 방송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만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에 관한 찬양곡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육신의 아픔 또 내 영혼의 아픔 내 마음의 아픔까지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찬양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 하늘 닿는 것까지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찬양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질병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곡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찬양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곁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욱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랑은요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께 나오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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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찬양합니다. 주와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원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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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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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다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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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코로나19 핑계대고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묻어졌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죄사함받고 주님께 나아가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비대면 방송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 외치고 함께 기도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나태하고 주님 게으르고 주님 묻어졌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주님 핑계대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회개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변화받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방송 예배로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우리 모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규련산에게 모든 각 가정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 want to tell you the story of this heartbeat. There was a healthy, brave boy. He was a boy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since he was little. Time passed, and the boy turned 16. He was excit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The boy's name is Matthew Heisler, and he is my older brother. Matthew grew up to love sports and friends. He was a cheerful, 21-year-old young man. It was that very year when the tragic accident happened. Due to the accident, Matthew left our family forever. But he left us a big present. Matthew's heart was transplanted to a man named Tom Mix, who was suffering from a heart disease. And through Tom, I am now able to hear Matthew's heartbeat again. That's awesome. Besides Tom, 60 other people were given a new life. And there is also a story of the gift you have received. The story of the one who gave his life for many. His sacrifice gave eternal life to the perishing, and his heart beats in you and me. The name of the one is Jesus Christ.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안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에 성전의 기초가 닦아지고 또 그곳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총 높이가 14m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워진 기둥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에 또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 우리 성정은 중에 마무리될 때까지 온전하게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좀 이렇게 보니까 위험한 공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부건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탄절 이전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기로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에는 새성전에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시대 잘 살아가기 3.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살아가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살아가기. 굉장히 좀 특이한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돌. 그 돌의 이야기, 두 가지 돌이 나오죠. 산돌과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산돌과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산돌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돌, 모퉁이 돌 모두가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이 산돌과 모퉁이 돌을 예수님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베드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면 너희들도 산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산돌로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 박스 안에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산 돌로 하나님의 모퉁이 돌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돌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산돌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퉁이 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잘 살아가기 시리즈 설교인데 성령께서 저에게 굉장한 뭔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구나. 바로 산돌처럼 모퉁이 돌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돌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모습일까? 모퉁이 돌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뜻이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모퉁이 돌로 사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산돌, 이 산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산돌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비유의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돌이 되셨다. 여러분, 산돌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더 리빙스톤. 뭡니까? 살아있는 돌. 여러분, 돌은 어떻습니까? 영원 불변하죠.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영원성,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영원성,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산돌이시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셨듯이 너희들도,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돌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택하셔서 산돌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작년에 신방 다녔을 때 그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뭡니까? 수석입니다. 수석. 제가 작년 봄 대신방 때로 기억하는데 우리 권사님 댁 한 분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댁에 가보니까 수석이요 엄청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수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는 내가 이렇게 직접 수석을 구매하신 산 그 수석이고, 또 일부는 권사님께서 직접 산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주워오신 그런 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권사님께서 이렇게 주워오신 그 수석이 더 멋져 보여요.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진열장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던 그 모습, 그 수석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버렸습니다. 버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산돌로 세우셨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의 수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권사님의 그 수석을 한번 보세요. 그 만약에 그 돌이요, 권사님께서 산에서 들에 그 강가에서 그 돌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주워오지 않으셨다면 그 돌은요 그냥 짱돌이에요. 짱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돌 밑에 있는 뭐 그런 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선택하셨죠. 선택하시고 그 돌을 가지고 오셔서 잘 닦아주셨고 기름을 바르고 또 주문 제작한 그 나무 틀에다가 이렇게 수석을 올려서 럭셔리한 진열장에 진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존귀한 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짱돌에서 수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진 그런 돌과 같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죠?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산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산돌, 그 돌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산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수석 얘기가 나와서 수석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수석 한번 보십시오. 이 수석,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원숭이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사람 얼굴처럼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석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가 중에 하나인 수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에 낙찰된 낙찰가가 무려 15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50억. 그리고 이 수석에 이름이 있대요. 세월이랍니다. 세월. 그래서 뭐 원숭이 얼굴인 줄 알았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아마도 이런 노신사가 머리도 벗겨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수석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으로 생긴 돌인데 이런 형상이 나왔으니 얼마나 값진 그런 수석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수석, 이것도 그냥 누군가가, 그 전문가가, 수석 전문가가 채식각을, 이 수석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냥 돌 아닙니까? 돌. 그죠? 150억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제는 어디 강가에 가시고 하실 때 눈을 크게 뜨시고, 돌을 잘 보십시오. 그 돌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수십억 원의 가치 있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묵상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산돌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150억짜리 이 수석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산돌이라는 이 산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 그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요. 아멘. 마치 그 길가에 있는 계곡에 있는 돌이 선택받았을 때에 그 수십억, 수백억 원의 이 수석, 그런 값비싼 수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 수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주세요. 어떻게 외치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당신은 진짜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당신은 진짜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옆에 남편을 바라보시고 또 아내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또 부모님과 함께 계신 분들, 부모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150억짜리 그 수석가는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메시지구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19 시대 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장사나 사업을 문을 닫고 클로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보시면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요. 그냥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면, 만약에 그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는 이런 소중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내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정말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나는 산돌이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코로나19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산돌에 이어서 또 다른 돌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예, 시온에 두니. 시온은 바로 거룩한 교회, 성전을 상징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성전의 머리 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이 영어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이 코너의 기준이 되는 그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그 기둥들이 이렇게 섰잖아요. 근데 기둥이 보니까 이 H빔 그 정말 두꺼운 엄청난 그 철 덩어리 그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모퉁이 사각 있죠, 사각. 예, 그 모퉁이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이렇게 기둥을 세우시는 분들이 크레인으로 그걸 뜨면서 그 기둥에 이렇게 그 기준을 재는 그런 기계를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이렇게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둥을 그 맨 코너에 있는 저쪽 구석에 있는 코너에 있는 그 기둥부터 세우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예. 아, 오늘 제가 이 모퉁이 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그 모퉁이 돌을 잘 세워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자분들이 이렇게 그 각도를 제거하는데 잘 맞춰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로 이 모퉁이 돌을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 그 코너스톤은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예, 그 기준, 코너에 있는 그 기준, 그 얼마나 중요한 돌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코너스톤, 너무나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코너스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준이 되는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모퉁이 돌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기준. 예. 아멘. 여러분, 그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분별합니까? 얼마나 무분별해요. 기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피사의 탑입니다. 예, 기울었죠. 기울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땅이 심화되면서 기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겠다. 예. 코로나19 시대 때 완전히 기울어져 버릴 수 있겠다. 왜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기준이 흔들려요. 기준. 예. 교회 가야 되나? 예. 계속 그냥 뭐 영상 예배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모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 은혜로운데,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여러분, 모일 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경은요,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혼탁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로 살아가라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처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선택 장애가 있대요. 선택 장애. 그래가지고 뭘 잘 선택을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선택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검단 만나교회 우리 김태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건축을 하시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그 외벽, 그 건물을 지면 옆에 이제 외장을 하죠, 외장. 근데 외장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새 고민했대요. 그 카탈로그 주잖아요. 건설회사에서 선택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선택하고 선택하다가 이제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외장재 또 내장재, 내장 자재를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 건설회사에서 이제 계속 샘플을 주는데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장재나 내장재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선다면요, 정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손해봅니까?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그때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산돌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산돌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코너스톤으로 살십시오. 모퉁이 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기준이 세워지고, 복음의 기준이 세워지고,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또 코로나19 시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돌, 하나님의 모퉁이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답변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들이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신령한 집을 세워라.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는 집이 몇 채 있다? 몇 채 있다? 세 채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집이 세 채 있다. 세 채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집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죠? 내 육신의 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집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집 어디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지금 짓고 있는 그 집.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집이 세 채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폭탄 걱정 없는 천국의 다주택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집 많이 갖고 세금 엄청 많이 내잖아요. 우리 세금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좋은 집을 세 채나 갖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저는 세 가지 집을 나로 인해서 지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나로 인해서, 내가 산돌이 되어서,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리모델링, 여러분 리모델링 아시죠? 그 오래된 낡은 집을 아주 새 것처럼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리모델링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아내랑 밤에 좀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이 더 화목해졌어요. 화목해져. 특별히 우리 딸들, 형제 우애가, 우리 자매들 이 우애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 하진이 너무너무 친해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은이, 하진이가 우리 하민이를 또 너무 잘 봐줘요. 그래서 이 세 자매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이거구나. 리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저도 행복하고, 이 모든 이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저랑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있다. 내가 산돌이 돼야 된다. 내가 모퉁이 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산돌이 되고 내가 모퉁이 돌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산돌이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산돌이 돼서 리모델링 하십시오. 관계를 리모델링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기준, 코너스톤이 돼가지고 말씀의 기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집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집은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내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을 주기에 아주 멋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형적으로만이 교회가 전부는 아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산돌이 되셔서 이제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때가 온다면, 모임의 예배가 온다면, 이때 여러분들의 지체들, 여러분들의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 서로에게 축복해 주세요. 산돌이 되십시오. 산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사역함에 있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라고 외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기준에 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기초가 다져졌고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단단한 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반석과 같은 그런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세워진 교회, 코너스톤,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돌과 같은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집 어디예요? 저 천국에 있는 집, 그죠?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집.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천국의 집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의 집은 지금 완성이 됐나요? 이렇게 지어지고 있나요? 무엇이 맞죠? 지어지고 있죠.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 집은요 아직 천국에 완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올게. 내가 재림한 이후에는 너희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천국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의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집과는 완전히 다른 집이겠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이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집을 짓고 계시구나.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집을 짓고 계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천국의 집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천국의 집의 자재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천국 여러분들의 집의 그 건축 자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헌신, 나의 헌신,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기도의 헌신, 내가 주님께 드린 물질의 헌신, 내가 주님께 드린 나의 어떤 달란트 재능의 헌신,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의 헌신, 이 모든 나의 헌신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내 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상을 해요. 조금 힘들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천국의 내 집에 벽돌 하나가 쌓여가는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하며 오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상급을 주시겠다. 그 상급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상급 중에 저 천국에 내 집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 영원한 천국의 집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건설 중에 있는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질까? 바로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상은 아닐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주는 어떤 선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산돌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모퉁이 돌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말씀의 기준으로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또 축복의 입술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산돌과 모퉁이 돌, 이 두 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언제부턴가 이 건축에 관한 그런 그 공부 뭐 이런 관심이 좀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 연구를 하고 자료를 살펴보는데 어떤 건축공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고 가장 뛰어난 건축 자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건축 자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돌입니다. 돌. 예. 돌보다 좋은 건축 자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자, 이 피라미드가 언제 지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할아버지 때 지어졌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서 약 4,000년 전에 지어진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4,000년 지난 이 건축물이 지금도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의 그 재료가 뭐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렇게 이 돌은 정말 튼튼하고 오래가는 최고의 그런 건축 자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우리 이동민 대표님 동부건설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돌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강단 뒤편이죠. 뒤편은 돌을 좀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 외벽이나 이런 내장재나 이런 부분도 돌 어떤 그 형상을 한 그런 돌 모양의 그런 외장재를 좀 그런 그 자재를 좀 많이 써달라 그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돌이 굉장히 내추럴하고 좋은 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보다 더 튼튼하고 완벽한 건축 자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돌보다 더 튼튼하고 완벽한 건축 자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존재합니다.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 자신이 바로 돌보다 더 귀하고 더 튼튼한 건축 자재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이 바로 돌보다 강하고 귀한 건축 자재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산돌이 되어 우리 가정을 리모델링하자. 천국의 모퉁이 돌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자.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통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나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이 몇 채가 있다고요? 3채가 있다. 그죠? 먼저는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집,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영혼의 집,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의 집.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리모델링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코너스톤이 되셔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로 또 우리가 비대면 방송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이야, 나는 코너스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헌금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로, 또한 하나님의 모퉁이 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리모델링 하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산돌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퉁이 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함으로 리모델링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내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산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퉁이 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또 산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산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리모델링 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천국의 건축 자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소중한 건축 자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에 축복의 입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정 정말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시기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성장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너스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교회는 사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내가 이 땅의 코너스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산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님 변화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변화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1천만 크리스찬 모두 위에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산돌로 또한 모퉁이 돌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코너스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영적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신 영적 건축 자재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의 나의 집도
건설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 민족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1천만 크리스찬들이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서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세상에 코너스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산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1천만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성정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정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 이 모든 건축 과정이 은혜 중에 은혜로 주님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코너스톤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산돌이 되어 주셔서 주님 주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의 교회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주의 교회가 말씀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일만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예물 통하여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선교예물 통하여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의 문이 열려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전예물 올려드립니다. 비전예물 통하여 주의 교회,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비전스쿨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한 예물, 추정 예물 주일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모퉁이 돌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자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배로운 산돌로 또 거룩한 모퉁이 돌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